아멘.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 찬양하다 보면은 그냥 막 절로 흥겨워지고, 우리 또 성가팀 성가 듣다 보면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지난 한 해 아주 건강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12월을 지날 때 저에게 딱 예수님이 한 분 남더라고요. 다른 건 다 이렇게 주님께 드리게 됐고 예수님 한 분 남아서, 그때 한 가지 1월 첫째 주 말씀을 전하고 나서 강변을 걸으면서 주님께 한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뭐냐면은, 주님, 제가 이제는 모든 것 다 이렇게 무거운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님을 간절히 갈망했는데, 그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제 심령에 임하게 되고, 지난 한 달 동안 이 말씀으로 살 수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의 남은 생애 동안에 새로운 인생 스토리를 써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스토리를 써나가는 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저 말씀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아주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질그릇은 나무 그릇, 목기 있죠? 나무 그릇보다 더 못한, 굉장히 값싸고 초라하고 또 깨지기 쉽고 그런 천한 그릇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뚝배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질그릇이라, 내가 금그릇이 되어야 내 자식들이 금숟가락이 될 건데, 신분 상승을 갈망하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막 고개는 끄덕끄덕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아닌데, 금그릇이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신 사도 바울, 여러분들 성경, 저 신약 성경 뒤편에 있는 서신서의 대부분을 누가 썼죠? 바울이 썼거든요. 그리고 일평생 선교 현장을 뛰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그 바울, 그분이 자신을 서슴없이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초라하고 하찮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한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고, 또 초라하고 하찮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항상 체질 검사를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은 두 가지를 검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가, 또 의지할 것이 있는가. 제가 이제 22살에 예수님 영접하고 뭔가 나도 모르게 그냥 얼떨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 제가 앞으로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원을 했어요. 근데부터 주님이 그때부터는 내가 자랑할 만하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전부 다 털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자꾸 상승을 시켜야 할 건데 자꾸 털어내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쓰실 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저의 체질을 검사하는 게 뭐냐면은, 이 녀석 혹 지 자랑할 것 있는가, 아니면 의지할 것 있는가, 그리고 있으면 또 털어내고, 오직 주님 자랑하고 주님 의지해서 살도록 하셨는데, 그게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도 주님이 계속해서 제 체질 검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비워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잘 때, 그때부터 주님이 멋진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려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주님 앞에 은그릇, 금그릇, 크리스탈 이렇게 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너희들 질그릇이다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니까 그 다음에 그 질그릇이 무슨 그릇이 됐어요? 보배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배입니다. 보배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그러니까요,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보배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보배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대신해서 그 보배로 오신 분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풀어놓으시고 공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질그릇 같지 않죠? 어쨌든 간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분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지극히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보배로우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보배로운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고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그 세계에 첫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만이 가득한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비추시면서 우리 안에서 어두움을 몰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직접 맞닥뜨려서 본 분,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한 분, 예수님하고 뭐 목욕탕 같이 간 분 없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람들 안에 예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비추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이 자신을 만나 주었다는 고백을 자주 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얼굴이 그냥 수심에 가득하고 어둡고 그냥 금방이라도 막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이 그냥 이 캄캄한 사람들이 주님이 만나주고 나면은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분들 확실하게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예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얽매고 있는 사슬들, 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캄캄한 것들이 전부 다 끊어지고 물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십니다. 성령은 모든 무거운 것들을 걷어내버리십니다. 성령은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져가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근심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선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은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영광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가 점점 그분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제가요, 젊은 날 저의 급하고 거친 기질로 인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참 준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그분의 성품을 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누구를 닮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내 자신부터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타고난 기질은 안 바뀐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절망을 주는 것도 같고. 그런데 타고난 기질을 안 바뀐다 이렇게 하는 분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뀐다 하는 분은 바뀝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기질은 안 바뀐다, 이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성서는 바뀐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질 문제로 고통하던 그 옛날 사람은 지나가고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그냥 목숨같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걸 못 가지만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눈이 바뀌니까 이게 아무것도, 이게 개똥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개똥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미웠고 그렇게 가시 같은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면은 또 보고 싶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옆에 분 봐보세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 눈이 바뀌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응?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껌이 아니거든요. 근데 허구한 날 사람을 껌 씹듯 질근질근 씹어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말이 바뀌어요. 굉장히 사람을 칭찬하게 되고 덕을 세우게 되고 좀 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뀐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그분이 재창조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이 오시면은 분위기가 확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이 행복해진다고 막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덕분에 제가 살고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덕분에 제가 예수님 배우고 성령님으로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이제 있어만 주세요, 있어만 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제가 실은 이런 말 들으면은 속이 간지럽고 말 듣기가 부끄럽고 정말 송구스러워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 말 자체를 거절하지 않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거부해 버린다면 누구를 거부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배로 보내신 것입니다. 보배로우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숲속의원에 가가지고 제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 자식들 같은 40대 초반에 있는 네 분의 여자분이 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대로 이 사람들을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도와줘야 할 자식들이 있고 섬겨야 할 남편이 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의 남은 삶, 정말로 우리 시대에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일을 우리 최 목사님이 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최 목사님이 정말 빼어난 말씀의 종이 되고 강력한 치유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금요 예배가 많은 사람들이 경주 선교교회 금요 예배를 가면은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소문이 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최 목사님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였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이요,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 직장생활 한 달만 해보면은 정말 만만치가 않다.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만만치가 않고 오너가 되어도 정말 더더욱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본다든가 돈을 버는 것을 보거나 그들의 지혜와 능력, 처세술이요 입을 딱 벌어지게 하고 기가 죽게 만들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재밌는 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질그릇 갖고 연약하고 그런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호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이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연약하고 초라한 질그릇같이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에서 승리를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권능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와 허물과 연약함 투성인 우리를 감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병든 자들, 모든 무너지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의 생명이요 능력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자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재능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8, 9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여서 공격을 하여도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신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요, 넘어뜨리면 어때요? 저게 죽었다 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또 그 다음날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만면의 웃음을 가득 띄우고 꼭 뭐라고 너 죽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누가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너 죽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너 진짜 죽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을 우리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되 어떻게 이긴다고 했습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자로 남아있거나 아주 패배자로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생각 안 해야겠습니다. 어쩌면 실패할 거야. 어쩌면 안 될 거야. 나 어쩌면 비참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맙시다. 옆에 분에게 우리 그런 거지 같은 생각하지 맙시다. 그건 거지 같은 생각이에요. 이건 못난이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부터 한 가지만 작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나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로만 살아야겠다. 내 안에 계시는 분으로 살아야겠다. 사단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른 것에 생각을 돌리도록 유혹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고 다른 것을 찾아보게 하는데, 이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책망해야 해요. 똑바로 봐. 누구를? 예수를 똑바로 보도록 우리는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믿음의 발자국 한 발자국 하다 보면 우리는 승리의 고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어디에 있는 사람보다 크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자보다 크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어디에 계신다고 하였습니까? 멀리 계십니까? 왜 하나님 빨리 안 오십니까? 아우성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 믿음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 삶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해서도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는가를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될 것입니다. 긴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향집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 금년 한 해 산이라고 고생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 너무 고통하고, 직장을 잃어버려서 너무 고통하고, 결혼을 못해서 너무 힘들고, 아내가 도망해버려서 너무 힘들고, 남편이 비실거려서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기다릴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은 실컷 얻어맞고 올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분이 위로자가 되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보배로운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분명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며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